가기에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말고도 성경은 성도가 건강해야 할 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행전 3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였는가를 연구해 온 학자들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러 성도들이 그것에 가서는 무엇을 할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러 성도들이 바로 그곳에 가서는 무엇을 할까? 성도들이 궁금해할 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편 기자는 그 마지막 편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인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일에 철저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로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병들게 하셨다가 낫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찬양이 타성이나 습관에 젖은 몸이 건조한 죽은 찬양이 아닌 살아있는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평생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병나음을 입고 온몸으로 찬양했습니다. 뛰고 걷고 하니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꼬집어보는 확인 작업이요, 감사와 찬양의 원물임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생생한 살아 움직이는 감사와 찬양이 느껴져요. 그러므로 성도는 건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는 감격적인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기 위해서 우리의 병은 나아야 하고 우리의 몸은 건강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어떤 우상과는 달리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도록 10계명, 제1계명, 2계명을 통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으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성도의 건강에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죽기는커녕 점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고 죽도록 충성해서 건강을 상실해야 당연한 사람이 오히려 잘 먹고 편히 쉬는 사람보다 더 건강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람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사건이라,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난 사건은 모두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임을 나타내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을 할 때 은과 금은 자신에게 없다고 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는 돈이면 무엇이든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존재합니다. 왜 성도가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야 하고 몸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봉사와 전도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건강을 나에게 주시면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족에게 고하라고 하신대라고 마가복음 5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 들렸던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고는 그것을 친족에게 가서 고하라고 하셨어요. 또한 문둥병자에게는 가서 제사장에게 증거하라고 하셨고, 부송역을 고쳐주신 사건은 온 땅에 전파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생생한 경험은 복음 전파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일으킵니다. 특히 그것이 병나은 사건일 때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호기심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을 때도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고 회개한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 4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일 아프다고 죽는 소리만 하면 누가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건강하게 될 때 핍박하던 사람도 와서 믿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건강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 봉사를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아프던 사람이 건강해져서 봉사하는 것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건강한 사람은 구속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지 않고 공갈을 쌓는 의식으로 봉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우에 따라 교회 봉사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자가 병이 낫고 봉사할 때 그의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빚진 자로서 봉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봉사는 어떤 봉사입니까? 바로 후자입니다. 늘 울고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생명까지 다 드릴지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자세로 하는 봉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죽을 병에서 나아 건강케 된 자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의의 역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연약한 인간은 어느 한 부분이든 병든 부분이 있게 마련이요, 성경에는 신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병든 몸이 나을 때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태도는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영육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 봉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영원한 감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빚진 자로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삶,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의 역사 속에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